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역사가 찰스 베어드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네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개인이든 국가든 이기적인 생각과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망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선과 악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벌이 꽃에서 꿀을 빼앗는 것 같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 온갖 죄악이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둠이 짙을수록 하늘의 별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의 어둠이 짙을수록 희망의 빛이 더 반짝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주 작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손길을 발견했던 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그는 암울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자,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38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승리의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승리 이후에 과연 엘리야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아주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승리의 잔치를 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엘리야는 놀라운 승리를 거둔 뒤에 어떻게 했죠?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되거나 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3년째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힘들다, 이제 망했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희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복종과 겸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상을 향한 모든 시각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몰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엘리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답답하고 모두가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나요? 아니죠. 간절히 기도했던 이 엘리야가 이제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고 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사환이 살피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자 엘리야는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사환에게 좀 보고 와라. 다시 사환은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기도하고 보내고 기도하고 보내고 이렇게 6번을 반복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응답이 지연되는 거예요. 하루빨리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병도 낫고 취직도 되고 코로나도 다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응답이 지연되면 마음이 답답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또다시 7번째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사원에게 소식을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이 들려왔죠? 44절에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이 한 조각의 구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려넘길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큰 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주룩주룩 쏟아지는 굵은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작은 비랄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응답하죠? 하나님,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인데요. 제가 늘 가지고 다니던 이 낡고 작은 지팡이 뿐인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지팡이 하나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재물이 적고 내가 가진 능력이 적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큰 것만 좋아하고 작은 것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손만한 그 작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았던 것이죠. 손만한 작은 구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었어요. 이제 내가 가뭄을 멈추고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정말 엘리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구름,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비가 불어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마차를 타고 갈멜산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직 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작은 구름을 보고 앞으로 내릴 큰 비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45절 말씀,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정말로 엘리야가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늘이 검은 비 구름으로 덮이더니 아주 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아합 왕이 급히 마차를 타고 갈멜산을 떠나 이스라엘로 가는데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무려 22km입니다. 엘리야가 말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아합 왕과 함께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장대비를 맞으면서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 빗속을 달린 것입니다. 왜 달렸을까요? 만약 아합 왕이 앞장서서 마차를 타고 이제 성으로 들어갔다면 이 갈멜산의 승리는 아합 왕의 승리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합 왕을 축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찬양하면서 행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의지할 뿐입니다. 이렇게 온몸에 비를 맞으면서 아합 왕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축하의 행진을 했던 것이죠. 어쩌면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눈에는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겹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작은 구름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놀라운 축복의 장대비를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엘리야처럼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단비를 맞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모든 이들 앞에서 이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사랑할 뿐입니다. 기쁨으로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끝까지 기도하여 결국 승리하는 엘리야의 그 모습을 저희들 지켜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눈앞에 놓여진 현실이 힘겹고 답답하다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7번까지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축복의 사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 인도하심, 동행하심이 비록 어둡고 그리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축복의 사인들을 바라보며 결국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의 단비를 경험하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